따라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시작할 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말씀하시고 칭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삶.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고치시는,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미나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로서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로서의 이 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명절 때에 명절 그 주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것은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고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는 이 소성케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고, 나도 너도 내가 이렇게 소망으로 사니 우리도 함께 은혜로 살자고, 이 생명의 삶을 살자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 가정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변화되고 대륙이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게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며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내 삶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곳에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벌이 꽃이 있는 곳에 가듯이, 그죠?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곳에, 죄송해요 또 이런 얘기해서, 남자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금성교회 은혜의 채플이 된다면 이곳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서가 2장 1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면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 오대양의 그 수많은 바닷물을 강물이 흘러가서 덮어서 하나님을 아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살아나게 되시는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바다를 덮는 곳을, 그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모든 열방이 다 죄로 욕망으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되게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 설립하셨던 대학생 선교회, 제가 우리 성현이 예언이를 거기를 못 보낸 게 참 좀 아쉬워요. 항상 6월 말쯤 되면은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영상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김준곤 목사님이 불렀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게 그분의 고백이고 비전이고 찬양이었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를 헌신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세웠어요. 그죠? 네. 김영희 권사님이 거기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반응이 왜 이래요? 네. 이 얼마나 저 찬양이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살리시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예요. 죄로 인하여 세상을 살며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바꿀 수 없는 모습 속에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찬양, 이율구라고 하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에 은혜가 됐어요.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저쪽에 강서 쪽에 가면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성교회 금요 찬양팀이 꽤 유명한데 그 한성교회 찬양팀이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인생에서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느헤미야 말씀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삶에는 기쁨의 회복이 있어요. 기쁨의 회복이 있어요.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살리시는 역사예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복음의 삶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며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은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었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내 영혼의 갈급함과 막막함이 느껴져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 가사가 확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빴어. 제가 선거에 쫓겨다니고 지난 주간에 바빴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몰입을 꿇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심령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저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게 저를 새롭게 해요.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미움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선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변질되어져 가는 또 유대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말이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결혼식 주례하는데 너무 빨리 원고를 읽어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집에 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좀 제대로 할 걸 속이 상하더라고. 놓은 것만 빨리 읽었어요. 나중에 동준이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래.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4분 내로 끝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3분 한 40초에 끝냈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말씀의 주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오늘 우리 기동 형제하고 유경자매도 똑같아요. 네. 은혜를 기억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은혜를 말해야 되고, 서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 별이가 또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이는 엄청나게 부담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사는 것 자체. 지난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 찬양 드렸습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맞죠? 사망에서 날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다음 모르겠어. 다하여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사는 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은혜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양할지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닫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멈추었단 말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죠. 기도할 것이요 찬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루에도 12번 악한 마음 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면서도 은혜 쏟아버리고 그렇게 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에?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의 길로 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이겨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요,
제가 또 이 얘기했다 그러면 화낼 거야 아마. 예? 나한테 저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분도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얘기해. 김 목사, 예, 내 인생은 망했어. 아니 솔직하게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속 얘기를 그냥 꺼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안 하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도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야당으로 너무 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얘기. 제가 그 얘기 가만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 사모님이 와이프가 7살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저기 사모님이 7살 어린 부인이랑 사신 거면 그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그런 것도 같네 이러더라고. 또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이구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세상의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망한 인생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슬퍼하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스스로 망가졌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지 몰라요. 다윗도 비슷해요. 다윗은 광야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경민 씨가 불렀던 그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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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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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그게 뭐예요?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그 충만함이 기도하는 삶에 회복되고 찬양하는 삶에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삶에 회복되고,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은혜의 고백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근데 이 충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 은혜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강혜숙 권사님 들으셨는데, 강혜숙 권사님 남편 유모 권사님은 제가 어떤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힘도 없으신 분이 제가 할게요. 날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은 좀 그래. 응? 그렇잖아요. 근데 힘으로 따지면 유용민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일도 요령 있게 잘하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고 또 건강하게 힘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니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할지니라. 네. 이와 같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느헤미야 12장 22절 30절 오늘의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잘것없는 제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제가 밟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은혜의 충만함이 고백되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비방과 미움의 모습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한 사람이 죄의 길로 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은혜를 아는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인하여서 무수하게 펼쳐지고 확장되기 쉬운 이 죄를 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더 이상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삶의 모습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며 한숨 지으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만 머물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고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언이하고 성현이하고 아침에 일부 예배들로 나오면서 저기 저희 집 앞에 쪽에 있는 그 이마트 위에 3층, 4층, 5층 거기가 전부 다 신천지 됐어요. 3, 4, 5층이 다 거의 다 먹었어 거기를. 초록색 옷 입고 초록색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 거기는 젊은 사람만 전도해. 이상하지.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단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부터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예요. 모두가 다 살아가는 역사예요. 모두를 살리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살리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근데 이 구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부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알지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생긴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게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지켜가며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교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약의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종들도 다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단이 되고 결국은 망가뜨리는 이상한 모습들이 된다는 걸 보게 되죠.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가 진리고 우리가 타락한 교회라고 해요. 교회 안에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맨 16:19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선한 일에 열심히 내면 거기에서 자라게 되고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단한테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은혜 위에 서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우리의 모습에 악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일을 더 먼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의사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안 해. 응? 절대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도 그걸 해. 예? 그죠? 약을 먹으면서도 그거 해. 얼마나 그게 미련한 거예요. 제가 질문. 술도 먹으면 늘어요, 안 늘어요? 예? 술도 먹으면 늘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늘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를 던져버리고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악한 데에 미련의 버릇하고 선한 데에 지혜롭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일에 깊이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 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사람을 우상을 해오는구나. 이거 전통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숙련자가 됩니다. 한 분야에 10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선한 역사에 힘을 내고 악한 것을 자꾸 밀어내고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한,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 내가 먼저 부모로서 자녀로서 복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9절 지난 토요일의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게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복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죄악을 항상 경계하게 하시고 무너진 거룩함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재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결국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바로 선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노예를 사고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바를 열렬히 추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허다한 죄를 덮는 거,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내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열매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쏟아붓는 것에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예? 평생을 노름판을 떠나다녀 봐요. 노름꾼이지. 그죠? 예. 평생을 여자 꽁무니 쫓아다녀 봐요. 그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해주세요. 허다한 죄를 덮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